과거에는 밥을 해먹는 부엌이 안방 밑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집 미사에는 한 집도 없지요. 부엌이 옆에 있는 싱크대 그 근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밥을 해먹는 부엌이 방 아래에 있었습니다. 방 아래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피우면 그 열기가 방 안으로도 들어가고 위에 걸어놓은 큰 가마솥, 엄청 큰 가마솥을 데우기도 합니다. 거기 밥도 짓고 또 음식도 만들고 또 요즘은 세탁기가 하지만은 하얀 흰 옷을 물에 펄펄 끓여서 삶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궁이 건너편에 방이 있는데 그 안방하고 아궁이 사이에 쪽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으로 음식을 내주기도 하고 또 그 쪽문으로 부엌으로 음식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 지금 제 이야기 알아듣습니까? 봐라, 다 알아듣잖아. 중요한 것은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어떤 끔찍한 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해 들은 옆 동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부엌의 가마솥에서 빨래를 삶고 있었답니다. 가마솥이 커요. 굉장히 큰 가마솥에 빨래를 삶고 빨래를 다 삶아서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빨래를 이렇게 작대기로 건져내 가지고 이제 마당에 빨랫줄에 이제 걸고 있을 때에 이제 조금씩 걸어다니는 3살, 2살 이렇게 된 그 집 손녀가 안방과 부엌 사이에 조금 열린 그 쪽문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정거리다가 똘똘똘 굴러서 그 뚜껑을 열어놓은 가마솥에 그만 빠진 것입니다.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우니까 엄마 할머니가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는데 애가 가마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선 건져내었는데 엄마도 화상을 당하고 애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애는 뭐 시골에 병원까지 가는 게 어려웠겠지만 얼마 뒤에 그만 끓는 가마솥에 빠졌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여서 그때 그날 밤 제가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그 어린애가 가마솥에 그만 빠져가지고 아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과 부엌의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잠깐만 하다 똘똘똘 그러면 부엌 음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마솥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를 이제 여러분이 그 옛날 한 5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린 동생이 그 가마솥 있는 그 부엌 쪽으로 이렇게 쪽문 이 안방과 이 부엌 사이에 있는 쪽문으로 막 기어가서 그 끓는 가마솥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엌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빠지든지 말든지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이 매정한 형아 누나들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아이가 그 부엌으로 열린 쪽문 쪽으로 막 이렇게 가서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면서 성가대 말해봐요. 뭐라 그럴 거예요? 안 돼, 안 돼. 야,
막 소리를 빽빽 지를 것 아니에요. 야 임마, 야 뜨거 죽어 임마, 뭐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뭐로 구원한다고요? 전도에. 왜 전도가 미련하냐면 사람들은 그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왜 전도가 미련하냐면 전도한 사람도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제가 교회 오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좀 미련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좀 미련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가겠어 제가.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듣는 사람도 야 교회 가자, 한만 더 교회 가자 소리 하면 너하고 친구 안 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면 아이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교회 오겠냐 이러니까 전도는 양자가 다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구원하신다고요? 저 전도가 하면 우리 어려운 말 한번 써봅시다. 헬라어 한번 써봅시다. 성경 원어인데 헬라어 한번 따릅시다. 케리그마. 하나님은 케리그마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케리그마가 전도인데 저 전도란 번역이 나쁜 번역 아닌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케리그마의 원뜻은 소리 지르기다. 그 물에 그 뜨거운 물에 빠지기 직전에 동생에게 야 위험해 이 자식아 미쳤어 임마 죽어 임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뭘 통해 구원한다고요? 뭐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소리 지르기.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해림 교사들은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기라는 뜻은 외치기,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설교 혹은 전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도 옳은 말이고 설교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소리 지르기.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교회 가자. 큰 소리 아니어도 마음으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얘야 교회 가자. 얘야 예수 믿어야 된다. 얘야 말씀 읽어야 된다. 네 인생은 저기 달렸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러서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사들이 가져야 될 태도, 사실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 믿는 초등학생 우리 모두는 다른 친구들에게 교사예요. 예수님 믿는 중학생, 예수님 믿는 유아를 기르는 엄마,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소리 질러라. 예수를 소리 질러라. 말씀을 소리 질러라.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그게 시작.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것이었어요. 말하기. 친구야 교회 가자.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자 그러면 뭐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모범 보이는 거 좋지만 여러분 모범 보인다고 불교 갈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모범을 보이는 박수무당이 있으면 앞으로 점치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범을 보이는 남묘 호랭기가 있고 이단이 있으면 따라갈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왜 먼저 말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앉혀놓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리 지르기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말 안 하니까 자꾸 욕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되도 않는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나 주잖아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 안 해요? 스스로 생각하기 미련해 보여.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제가 교회 오겠냐,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말하니까 쟤도 나를 미련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생각을 해. 야, 성경의 길이 있다, 말씀의 길이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고 볼 것 같아. 아니, 본다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또 뭐가 있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결국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잘 받아주든지 잘 안 받아주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라. 고린도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자, 목사님 봐봐요. 한번 더.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거야. 안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라는 건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 전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교사님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들려주려고 하면 여러분 삶을 조금씩 돌아볼 거예요. 나쁜 짓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마음을 품으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라는 이 존재가 그런 잡짓을 하면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튼간에 교사님은 아이들에게 예수를 소리질러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 맨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밖에 불러가지고 놀이동산 가봐야 헛일이에요. 헛일.
헛일이에요, 헛일.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주다가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교만을 깨달을 거예요. 예수를 말해주다가 선생처럼 될 거예요. 진짜 교사가 될 거예요. 여튼간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예수를 안 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관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만 다른 교회는 아이들 어른들이 예배한 동안 아이들 잠시 보관하는 타가소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는 피 묻은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하기 싫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란 말 하기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막 쥐어박네. 하나님께서 막 물속에 집어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던지고. 누굴까? 요나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진짜 전도하기 싫었어. 특별히 그 인간들에겐 진짜 좌파 극렬한 우파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미워하고 진짜 전도하기 싫었어. 진짜 전도하기 싫었는데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막 쥐어박으시고 막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요나야 가서 전도해라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안 해요 하고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 지금 목사님이 동생이 지금 가마솥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야 안 돼 위험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얘들아 예수님 믿어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돼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돼. 다음 주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 데리러 가라고 할게. 같이 안 갈래? 같이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 여튼간에 친구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었어. 요나는 목사님인데 하기 싫었어. 그래서 안 했어.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가는 배를 막 폭파시키셔서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니느웨 가서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같은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싫은 나라. 저 인간들에게 예수님 말하기 싫었어. 그런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벌 줄까봐 할 수 없이 갑니다. 요나서 3장 갑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외쳐 이르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서울을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미사에서 출발해가지고 황산사거리 지나가지고 강동구로 해가지고 송파구로 해가지고 또 어디야 서초군가 해가지고 저 끝에 저 구로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모르지. 나도 모르지 얼마나 걸릴지. 많이 걸리겠지. 그런데 니느웨는 한 사람이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3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요나가 며칠간 전도해야 돼. 최소한 며칠간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요나 보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며칠간 전도해야 돼요. 3일. 근데 요나가 며칠 전도했어? 하루. 이게 뭔 말이야? 하기 싫은 거야. 원래 3일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쥐어박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예수 믿으세요? 싫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싫은 말고. 왜 째려봐 이 새끼야.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싫은 말고. 이런 거야. 열심으로 전한 거 아니야.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나 했어요 하고 이제 나타퍼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의 순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다시 진심으로 얘야 예수 믿어야 된다. 너가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말을 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성경을 말해주는 교사가 돼야 돼요. 한번 교사들 말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탁월한 교사는 예수를 소리 지르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한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을 통해 쓰셨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바울이 뭐로 가르쳤다고요? 뭐로 가르쳤다고요? 크게 봐요. 바울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하늘의 비밀을 전해준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학생들을 뭐로 가르쳤다고요? 눈물로. 왜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바울은요 이 목사님 정도는 어디 감히 김영우 이 쓰레기가 바울에게 비교가 돼요? 불가능해요. 그 위대한 바울, 저는요 성경 한 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27권 가운데 절반을 이 사람에게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캐리그마 소리 지르기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자기네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눈물로. 그래서 진짜 교사는 예수를 소리 지르면서도 안 되는 걸 알아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애들 보고 울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 사람 보고 울었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진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가르쳤다. 우리 시대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교사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앉아서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소리 안 질러요. 왜? 미련하다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로 안 돼요. 요즘 애들이 무슨 설교를 뭐 10분밖에 더 듣겠어요. 요즘 애들은 설교 안 들어요. 뭐 이런 되도 않는 이상한 학설에 요즘은 뭐 이상한 거 띄워주고 뭐 그래야 돼요. 뭐 이상한 학설. 두 번째로 내가 무슨 교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주일학교는 시체말로 끝이 났어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루터기 있어.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도 다 배도하고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는 것처럼 모판을 그건 먹으면 안 돼. 거기서 모판에서 별을 뽑아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모판이 있어. 모판.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 모판이 있어. 나는 해림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번성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목사야 뭐 주일학교 부흥하기 원하겠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아이들의 부모도 아이들이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겠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는 교사들이 없거나 볼 수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기와 눈물로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사잖아요. 해림교회 교사잖아요. 저도 소리 지르기, 제가 소리 많이 지르지요? 소리 지르기와 눈물이 이 교회를 이 시대에 견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은 뭐 산파조로 뭐 감동을 짜내고 뭐 은근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정서적으로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성도들의 완악함을 본 거예요. 진짜 인간이 악하거든요. 진짜 우리 아동부 애들이 악하거든요. 진짜 중고등부 애들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진짜 죄에 가까워요.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울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영적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과제,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맡겨진 자녀가, 또 맡겨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꼭 누리기를 원하여서 캐리그마 소리 지르는 선생님들 해림교회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 지르며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아이들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뜨거운 복음 전파가 뜨거운 사랑이란 그릇에 담겨 있는 교사, 신학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말씀과 눈물로 자란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교사하면서 아이들도 자라고 자기도 자라는 우리 모든 교사,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만이 교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교사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멋진 해림의 성도들, 우리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될 교사대학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